이부 예배 제목은 중독자 다윗의 영적 상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 때 우리 사울 왕에 대한 영적 상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은 사울과 함께 이 다윗의 영적 상태와 또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나의 영적 상태를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냐면 이 전도자의 마음을 갖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 또 가정, 가문, 또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같이 이제 받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 그러면 우리가 온유한 자가 돼야 되죠. 말씀에 길들인 자가 돼야 하나님과 받고 또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응답이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울은 어떤 영적 상태였기 때문이어서 응답을 못 받았냐? 우리가 그걸 확인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사울은 이 사단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걸로 각인불이 체질돼 있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로 중독돼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고 나중에는 완전히 무너졌죠. 이 사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어릴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책도 많이 읽고 또 세상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이죠. 그리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 그럼 우리로 얘기하면 대부분 한 180이나 2m 가까이 되었다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가문도 명문 가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우리 신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족 지파거든요. 그만큼 이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죠. 그만큼 육신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었고 진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응답 못 받았던 이유가 육신적인 걸 잘 아는데 영적인 걸 몰랐어요. 영적 눈이 감긴 상태였죠. 영적 눈이 뜨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눈이 안 뜨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되는데 저녁 일어났다 하루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예배 때도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해야 돼요. 눈 감고 있다 그러면 중요한 거 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신을 차리고 또 우리가 영적 싸움 하면서 눈을 떠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눈 감으면 생각도 안 나고요. 운전할 때 눈 감고 운전하면 졸음 운전해서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것 좀 영적으로 여러분과 어떻게 돼야 되냐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면요 하나님이 말하는 걸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죠. 이 사울 왕은 아침이 없은 겁니다. 영적인 아침이 없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가 없었습니까? 생명이 없은 거예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죠. 교회만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게 안 바뀐 거예요. 나라는 게 안 바뀐 겁니다. 우리가 예수 진짜 믿으면 나에서 누굴 바뀝니까? 하나님으로 바꿔요. 그죠?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게 안 바뀌어요.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당연히 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진짜 주인이 내 안에 와 계신다. 그러면 주인을 바꾸는 게 정상입니다. 그거 안 되면 하나님이, 그죠? 고쳐서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이제 나라는 것이 안 바뀐 거죠.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살아갑니까? 뭐의 것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생각과 마음이 올바르면 다행인데 틀린 생각, 삐뚤어진 생각, 상한 마음으로 이제 모든 것을 인도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딱 육신적인 거니까 뭡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요, 목적이 이겁니다. 교회 왜 오냐?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 잘 되고, 우리 뭐 가문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이렇게 와요. 헌금도 뭐 왜 하냐? 그것 때문에 하거든요. 교회 충성 봉사도 그것 때문에 하거든요. 그런데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교회 떠나버린 거죠. 첫 번째는 생명이 없어서 떠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안 바뀌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불행이죠. 그 사울은 나의 성공으로 살다가 결국은 실패한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준비 안 된 왕이 뭡니까? 왕이 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좀 준비될 수도 있어요. 싸움 잘했으니까. 그런데 뭡니까?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보면 허용했다 그래요. 허용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목회자에게 뭐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목사님이 허용했다. 그거는 성인도 아닙니다. 보통 뭐 선포식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거든요. 그거는요 성령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 상태 안 바뀝니다. 물론 또 그게 넘어졌다가 깨닫고 돌아오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인도는 분명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은 성령인도를 못 받았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도 성령인도를 못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사울 왕은 영적 문제란 걸 모르고 결국은 영적 문제 가운데 시달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뭘 알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누구를 압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울 왕은 영적 눈이 닫힌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사울 왕은 사단의 망대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사단의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사단의 이정표를 찍을 수밖에 없죠. 영적 기가 닫힌 상태였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 나아만 장군 아시죠? 그 유명한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문 밖에서 나오지도 않아. 요즘 말하면 왕이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목회자가 나오지 않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 얘기하냐? 그 요단강 똥물이거든요. 그거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목욕하는 게 아니고 나갔다가 나왔다가 옷 다 벗어야 돼요. 자기 옷을 벗어야 문둥병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걸 하라니까 열받아갖고 막 먼 길로 왔는데 돌아가자. 싸가지 없는 놈 이러면서 막 일개의 선지자가 내가 아람 군대에 국방부 장관인데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어? 열받은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그래도 지혜가 있는 그죠? 그 종이 아유 우리 장군님 이양기까지 왔는 거 그거 뭐 크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 7번 갔다 왔다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병이 떠나간 거예요. 문둥병이 해결된 거죠. 이 사울 왕은 그걸 들을 수 있는 기가 없어요. 특별히 영적 문제에 딱 사로잡히면 이게 안 들립니다. 듣고 싶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요구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문제로 누굴 못 이기냐? 골리앗을 못 이겨요.
그러다가 시기 질투를 하죠. 그런 가운데 우리 여자들이 이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을 막 칭찬을 하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노래를 막 부르니까 여기 시기 질투 가운데 잡힌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평생 쫓아다녔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뭐 작잖아요. 우리 강원도, 경기도밖에 안 되는데 그 시대에 3,000명을 불러서 갔다는 거, 그지 군대를 다 보낸 거거든요. 그만큼 이 자기에게 준 이 권력을 이상한 데 막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막 3,000명이 막 말 타고 돌아다니니까 그 광야가 폭풍이 일어났다 그러죠. 그 정도로 막 죽이는데, 그죠? 안달이 난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딸하고 다윗하고 결혼시키고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밥 먹는데 창을 던지고 미쳐갖고 끝까지 막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이거든요. 그 백성들이 그 다음에 신하들이 얘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걸 하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겠죠. 아버지 이거 하면 우리 가문 다 망합니다. 왕이요 이거 계속 가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저 적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적군하고 싸워야 되지 왜 그 다윗하고 싸웁니까? 그것도 한 명 죽이는데 몇천 명 풀어서 죽이러 가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기가 다치면 절대로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기가 다친 것이 이게 그 낫이거든요. 낫. 엉뚱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뭐 했다 그러냐면 주목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에 나오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울 왕은 영적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영적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냐? 날마다 말을 하는데 죽이는 말만 한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죽이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하죠.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밤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작품이 만들어진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자살을 하잖아요. 영적 문제 와서 나중에는 자기 분노에 이게 못 이겼어. 분노를 못 이겼어. 그죠? 다윗도 못 죽이고 이게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살을 합니다. 칼 위에 이제 몸을 덮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시달리면서 계속 악령 가운데 밤마다 시달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어요. 이 다윗이 수금을 잘 타는데 사울 앞에 가서 수금 떴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보니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고 상쾌해졌다. 그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픈 게 어쩌면 영적인 문제일 수가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어쩌면 영적인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이 악령이 떠나가니까 상쾌해졌다 그랬어요.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는 그런 응답을 받은 거죠. 불쌍하게 전쟁터에 자기만 나갔으면 되는데 가족을 다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다 죽어버렸죠. 가문이 완전 남자들이 다 죽는 이런 멸망 가운데 놓인 겁니다. 안타깝죠. 이게 사울의 이제 영적 상태였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확정적 편견이라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을 하면 잘못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생각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죠. 상한 마음 우리 힘으로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사울은 생명도 없었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 왕과 비교해 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영적 상태였습니다. 다윗의 영적 상태. 여러분이 다윗 생각하면 야, 진짜 뭐 멋있고 뭐 대단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윗은 집에서도 인정 못 받는 사람이었어요. 아들 7명 왕될 사람을 불렀다니까. 다윗은 한번 제쳐놨어요. 쟤는 목동, 쟤는 왕될 애가 아니야. 제쳐놨다니까. 나중에 더 없냐니까 그때서야 데리고 왔어요. 그죠? 똥냄새 나고, 그죠? 키는 뭐 보통 준수하고 얼굴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 부은 다음에 다윗이 완전히 성령 충만 받고 달라진 겁니다. 이런 거 저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형편, 그 다음에 뭐 나이, 그 다음에 우리의 뭐 문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은요, 안 좋은 육신의 그런 상태였다니까요. 유다 지파긴 했죠. 중요한 거는 다윗이 우리 알다시피 가문도 알고 보면 다 콩가루 가문이잖아요. 다윗의 영적 문제가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음란이라는 영적 문제가 있었거든요. 다윗의 그 조상들 쭉 조사해 보면 누가 나옵니까? 기생 누가 나와요? 라합 나옵니다.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에요. 그죠? 또 누가 나와요? 다말이라는 여자 있습니다. 그 여자는 시아버지하고 잠자리하고 그죠? 자녀를 낳았어요. 그게 가문의 영적 문제거든요. 다윗은 음란이라는 가문의 영적 문제가 항상 다윗을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다윗은 그것 때문에라도 누굴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나는 문제 없어. 나는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세상도 준비했어. 그래서 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서도 그리스도 붙잡는다? 불가능하죠.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축복의 사람이죠. 다윗은 이거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사단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다윗은 진짜 가문도 형편없고 영적 문제도 많고 자기를 보니까 부족하고 그러니까 누굴 붙잡을 수밖에 없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윗은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걸어간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다윗은 나중에 밧세바도 범죄하잖아요. 그게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거든요. 영적인 코드거든요. 사단이 또 그걸 공격을 했죠. 그게 오늘 시편 51편에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썼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면 다윗은 사울과 반대로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문제 사건 속에 영적 눈이 열리게 좀 축복합니다. 문제가 많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많은 가운데 영적 눈이 뜨이지 않으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은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 눈이 열린다, 그건 축복의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상태였어요. 우리가 눈은 세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첫 번째 육안이 있습니다. 육안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지안이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근데 그걸로는요 사단 절대로 못 이기고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영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윗은 영안이 떠여진 이후로 그 다음에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었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그날 이후에 이런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주일날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좀 축복합니다. 이날 이후에 일주일 승리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다윗은 영적 눈이 보인 겁니다. 다윗은 사울과 반대로 나로 살은 게 아니라 누구로 살았어요? 하나님으로 살았어요. 나가 하나님으로 바뀐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내 힘으로 산다는 그거 교만이고 오만이고 착각입니다. 나에게 역사하는 영적 문제 내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의 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힘주니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늑대의 사자와 곰의 속에서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왜 다윗이 한 마리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고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의지하니까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0절 14절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라고 출발한 사람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인정 안 하면 이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을 안 하죠. 왜? 요셉이 노예 감옥으로 있어요. 보디발 장군, 형들, 그 다음에 술 맞던 가는장, 바로왕, 그죠? 그 다음에 술 맞던 그 가능장, 떡 맞던 가능장, 다 누가 허락한 겁니까?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이건 못 바라보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지만 참된 왕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이 왕인데 왕을 노래했다니까요. 누굴 노래했습니까?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그죠? 이게 다윗의 응답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준비된 하나님이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죠? 기름 붓고 난 다음에도 왕이 될 때까지 엄청난 훈련을 시켰습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그릇 준비하고 믿음 준비하고 기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넣었다고 넣는 게 아닙니다. 준비 안 돼서 뭐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데가 더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다윗은 준비가 딱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답을 받는 거죠. 우리 알다시피 다윗이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고 그죠? 늑대, 사자, 곰 이겨내고 그러니까 아주 준비 딱 되니까 골리앗도 이기는 응답을 받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은 허용을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윗은 항상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이걸 항상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눈이 열리게 좀 축복합니다. 영적 눈이 열리면요 육신적인 조금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 귀가 열렸죠. 다윗은 항상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게 열린 상태죠. 열린 상태. 다윗은 어떻게 열렸습니까?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았죠. 그 가운데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골리앗이 힘이 세고 키가 크고 장수라는 건 알았지만은 골리앗의 진짜 영적 문제가 뭔지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으로 나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영적 귀가 열린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거 보고 막 40일 동안 두려워서 막 떨었거든요. 다윗은 그게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골리앗 뒤에 역사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칼과 창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가 모욕하는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이게 육신적인 싸움하면 안 돼요. 육신적인 게 아니라 알고 영적이거든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이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리는 자였어요. 이게 다윗의 응답입니다. 사울 왕이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자격 보내고 밥 먹는데 거기서 창을 던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의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손자 남았죠. 손자 무비보셋.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렸는데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손자를 그죠?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것도 매일. 그게 가능할까요? 원수의 자녀인데 그 사람하고 계속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아이가 좀 장애인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아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반역을 깨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만 뭔가 문제 일어나면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그러실 거냐면 평생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의 손자를 안고 같이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면전에서. 밥 먹을 때마다 영적 문제 많으면 누가 생각이 날까요? 밥 먹을 때마다 창 날아오는 게 생각나겠죠. 창 나는 게 젓가락 나는 거 그건 얘기 아닙니다. 밥 먹고 있는데 창이 날아와. 이거 피했다니까. 이 창이 뒤에 벽에 꼽혔어요. 밥 먹는데 아침 먹을 때마다 영점이 심각하면 사울이 생각났겠죠. 그리고 그 손자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사울이 생각났겠죠. 저 새끼 오늘 죽여버려야 된다. 저것이 놔뒀다가 문제가 나는 거 아닐까? 그런데 계속 밥을 먹이면서 칭찬해주면서 살리는 자였어요. 그게 영적 리더입니다. 그죠? 그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영적인 귀가 열려야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되어지는 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영적인 귀도 열리기 좀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영적인 말을 했어요. 오늘 영적 말했던 내용을 기록한 게 시편입니다. 시편 73개를 누가 썼냐? 다윗이 썼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영적인 말. 우리가 다 살리는 말을 했죠. 다윗은 살리는 말만 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누굴 살렸냐? 자신을 살렸습니다. 이게 너희 인원이고 개인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 그죠? 이게 낮이죠. 그죠? 그리고 이게 밤입니다. 다윗은 밤에 작품을 많이 만들었죠. 자신을 살렸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었죠. 요즘 말하면 뭘 살리는 겁니까? 교회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인도받을까? 밤에 고민만 해도 축복받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후대까지 축복을 받았죠. 솔로몬 완전히 우상숭배하고 1000명의 여자를 데려다가 산당 다 만들었어. 산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때려 죽여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 아벨을 보고 너를 축복한다 그랬어요. 후대까지 다 살리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후대를 놓고 기도하시고 후대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진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을 걸어가면서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이 응답 받으려면 여러분이 아침, 낮, 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시편 우리 5편 3절에 아침에 다윗이 그죠? 기도했죠. 낮에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밤에 내가 하나님께 진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이 응답 받으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를 걸어간 겁니다. 이게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나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점검을 하고 이제 바꿔야 되겠죠. 대부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사울왕처럼 안 하겠죠. 그죠? 이걸 진짜 깨달은 사람은 다윗처럼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겠죠. 여러분이 이제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축복의 망대, 여정, 이종표로 여러분이 각인뿌리 체질 시켜나가야 됩니다. 축복의 망대. 다윗처럼 이렇게만 해도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의 망대를 이제 만들어가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말씀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중요한 건 개인입니다. 개인이 어떤 흐름을 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우리 6장 우리 1절 2절이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랬죠. 과거가 쌓여서 오늘 되는 거죠. 오늘이 미래가 되는 겁니다. 미래 응답 받으려면 과거를 청산하고 오늘을 잘 걸어가야 돼요. 이 개인의 흐름을 우리가 잘 쫓아가야 되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영적 상태가 가장 바뀌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흑암세력이 가장 무너진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혼자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회 예배입니다. 이거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그게 아침입니다. 우리 예배도 똑같아요. 예배도 아침 있고 점심 있고 낮이 있고 저녁이 있어요. 예배 아침 뭡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아침이에요. 낮은 뭡니까? 말씀 듣는 거예요. 밤은 뭐냐? 낮에 축도하는 겁니다. 아침이 없는데 어떻게 낮이 있겠어요? 낮이 없는데 어떻게 밤이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여러분이 예배에 여러분이 생명 걸어야 됩니다. 예배가 내 영적 상태를 다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 속에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안 드리다가, 그죠? 당연히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에 아침, 낮, 밤을 적용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교회 예배. 두 번째는 여러분 홀로 다락방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개인의 아침, 낮, 밤이 있어야 돼요. 개인의 아침, 낮, 밤. 저는요 개인의 아침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아침 시간을 가져요. 말씀 듣는 시간, 성경 암송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나만의 아침이 있어요. 나만의 낮이 있습니다. 오늘 누구 만나면 어떻게 복음 전하고, 밤에 내가 이 작품을 만들고, 또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갱신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축복받는 사람은 다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가져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것만큼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집중이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집중하든지 40 집중하든지 해야 돼요. 사실 우리 명절 때도 우리가 사실은 집중해야 되거든요. 한 1박 2일 정도 한 메시지 한 5강 정도 딱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흐름. 자, 두 번째는 교회의 흐름입니다. 교회의 흐름.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죠. 여러분이 막 기도하는 내용이나 하는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흐름을 타고 있으면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흐름이 중요해요. 우리가 근데 지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것도 다 보입니다. 아, 이분이 기도하는데 그냥 내 것이 된 게 아니구나. 말을 하는데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사단의 망대 여정, 사울의 영적 상태로 말하는구나. 이 다윗처럼 바뀐 상태에서 말하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흐름을 계속 이제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요 흐름 같이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냐? 공상당 아니에요. 그러나 저가 한 말이 우리 성도님 말이 돼야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 새신자가 딱 왔어. 그런데 저를 딱 만나고 저한테 들은 말이 있어. 목사님 이런 게 힘듭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딱 얘기했는데 또 밖에 나갔는데 우리 집사님 만났는데 그 얘기했더니 집사님이 똑같은 소리를 내. 목사님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네요. 오래되면 응답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뀐 겁니다. 근데 저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하는 말하고 완전히 다르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이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얘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같은 말을 하기 좀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뭐랍니까? 내가 같은 말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계속 그리스도 말하고 영적 문제 말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죠? 물론 갱신할 말도 해야 됩니다. 이 말을 뭐라 못 알아들을 때는 제가 행동으로 얘기를 하죠. 실천할 것 없다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거 하면서 바꾸라고.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답을 딱 내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타게 돼요. 같은 말. 그죠? 물론 이제 제가 믿음의 말을 타겠는데 좀 다른 믿음의 말을 했다. 그러면 조금 봐줄 수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하는데 다 진짜 찬물 껴얹듯이 밥에 막 재뿌리듯이 불신앙해서 다 망해버려. 이상한 말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같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 마음은 다 달라요. 그죠? 순두개와 루아딜라 마음이 달랐어요. 그런데 한 방향을 탁 쳐다보면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 다음에 같은 뜻. 여러분 교회는 영혼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좀 많이 하는데 영적 문제 치유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치유 메시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치유돼서 나중에 뭐 돼야 되냐? 증인돼야 됩니다. 서밋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문제인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제자 세우고 그게 교회가 하는 거고 교회 축복을 받으면서 현장 축복까지 교회 로컬과 현장에 팔아. 그 다음 이 바톤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후대까지. 앞으로 우리 교회 이제 그 모토는 5가지. 치유와 제자, 교회와 현장, 그 다음에 그 중간에 핵심적인 게 렘넌트.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 받을 겁니다. 교회의 흐름. 자, 세 번째는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대에 진짜 심각한 문제들이 나죠. 중독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9절. 우리 금요예배도 얘기한 것처럼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하니라. 엉뚱한 데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있으면 엉뚱한 데 주목해요. 중독되면 엉뚱한 데 주목합니다. 다윗은 누굴 주목했어요? 하나님을 주목했어요. 말씀을 주목했어요. 이 시대의 흐름.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말씀 아니면 기도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문제를 주신 거죠. 시대의 흐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계속 정신병 시대가 올 겁니다. 그죠? 지금 뭐 문화가 워낙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든지 많이 하면 정신 문제 옵니다. 정신병 시대. 그 다음에 타락 시대. 그 다음에 같은 얘기지만 중독 시대. 이게 오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문제를 주신 겁니다. 다윗이 음란이라는 이 가문의 영적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그런데 벌써 하나님은 다윗을 유다 지파로 하나님 보내기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보내신 거거든요. 사울의 영적 문제나 다윗의 영적 문제나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보면서 진짜 내 안에도 사울이 있구나, 이게 본 거예요.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사울 왕에 있었던 그런 명예욕이나 자기 안에 있는 음란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문제 있는 사람도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저런 문제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나에게 힘들게 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율법적으로 일을 바꿔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결국은 축복받으라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다윗인데 사울 왕에 있는 영적 문제만 보이고 자기 안에 있는 영적 문제가 안 보여. 그럼 그 사람은 똑바로 해야 되고 그 사람 바르게 해야 되고 그 사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그러면? 내게 안 보이면 하나님 만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 만나야 되지만은 나도 문제 속에 누굴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죠? 그게 없다. 가난이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게 없는데. 그게 없으면 뭐가 없어요? 애통이 없어요. 이 사람이 노아 방주 밖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우성 치는 소리인데. 그죠? 복음 몰라서 종교생활을 하는 행동인데 그럼 그 사람을 복음밖에 하든지 이 사람이 진짜 영적 문제가 몰라서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되지 못해서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파괴주의 이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구나. 불쌍해 보여야 되거든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 아닌 것에 각인뿌리 체질을 있고 하나님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뭔가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다른 목적이 지금 그죠? 올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 통해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원하는 목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가지 못해 하나님 건드는 거예요. 그 속으로 가라고. 여러분 이 눈이 열리기 좀 축복합니다. 이 눈이 진짜 열리면요 그 사람 문제는 내 문제 똑같이 보여요. 그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의 계획이 딱 발견됩니다. 그럼 뭐 막 사울 왕이 어쩔 수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상태를 계속 바꿔야 되겠구나. 그게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중독된 상태를 정확히 발견하시고 다윗처럼 영적 상태를 바꿔서 진짜 모든 사람 다 살리는 그런 응답이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독자였던 다윗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을 진짜 감당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다윗이 받았던 그 영적 상태가 우리가 발견되게 도와주셔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